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방송실 준비해 주시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 잔에 가는 곳이 여름전에 서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사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한결한 영이 계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부딪히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통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좀 읽기도 힘들죠. 우리가 지금 24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찬양, 승리에 대한 찬양을 쭉 예언하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쭉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8장부터 33장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제약,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질책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직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향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항상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항상 심판을 받을 거에서 항상 예언을 하시지만 그 예언 가운데서도 항상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 같이 줘요. 심판, 구원, 이것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지금까지 27장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살펴보면 항상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시 회복이 되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은 심판을 초래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시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8절 안에도 좀 전에 읽어보셨지만 거기도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자, 오늘부터 살펴본 28장은 주로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교훈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또 교만과 술 취함에 빠진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읽어본 1절부터 8절은 에브라임의 교만함에 대한 경고와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읽기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자, 에브라임이 어디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대표 지파.
10개 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 대표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의 도성인 사마리아 성. 그 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를 하게 되면 에브라임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에브라임이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방탕과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1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진 평원을 바라보며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사마리아 도성.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도성인 이 사마리아 성이 정말로 아주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이 기름진 평지가 다 보인다고 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도성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1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심판. 경고의 메시지죠. 오늘 본문에 원인과 결과가 다 나와요. 원인은 뭐냐면 술 취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꽃이 세잔하는 것 같이,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아예 그냥 1절에 모든 게 다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술 취한 자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에 취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종과 그리고 타락을 상징을 해요. 어떤 방종이요? 영적인 방종. 우리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유튜브 짤을 보게 되면, 쇼츠를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드디어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널 기다렸다 하면서 이렇게 막 반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거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뜻을 주셔가지고 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내 뜻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바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게요.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쇼츠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현재 지금 온라인 예배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나 적절한 거예요. 적절.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종이에요. 방종. 그러니까 이 방종을 영적인 방종이라고 하잖아요. 술 취한 모습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술 취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그 술 취한 자가 뭐예요? 영적으로 방종하고 완전히 타락을 했다. 타락이 육신의 타락도 있겠지만 어떤 타락이요? 영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은 뭘 의미할까? 우상 숭배. 이렇게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웠을까요? 멀어졌을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멀어졌겠죠. 그런 모습을 술 취한 자라고 비유적인 모습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습 한번 봐볼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분들, 그리스도인들 한번 봐볼까요? 영적인 방종.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건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혼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라는 것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 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방종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 방종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물론 나 혼자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어쩐지 체크하기가 힘들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카타콤 같이 굴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굴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혼자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천주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드린다고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이렇게 영적인 방중에 빠져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유럽이라고 하는 교회가 서양 교회들이 정말로 왕성하게 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문 닫아버리고 지금 몇 명 안 남았잖아요. 여기서 술 취한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술에 취한 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방탕에 빠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선지자 그리고 백성을 통틀어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이런 상태에 빠진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까지도 같이 방중에 같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멸망하기 전에 최후의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진짜 현재 모습과 다 비슷합니다. 현재 모습과. 교만한 면류관. 이것은 사마리아 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바로 그 아름다웠던 사마리아 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올린 이 부와 권세에 대한 자만심과 교만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교만한 면류관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 교만한 면류관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떨어지는 꽃잎과 같다라고 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며 또 그들이 교만과 이 타락이 결국은 그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에브라임의 모습은 단순하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다가올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200년 후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도 똑같은 방법으로 멸망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되죠. 이렇게 술에 취한 모습, 방탕한 모습과 타락,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지도자들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2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고 강한 자 그리고 힘 있는 자는 누굴 말하면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를 말하고 이 아수르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그리고 막 파괴하는 폭풍처럼 그리고 흘러넘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휩쓸어버리는 그런 큰 강물처럼 북이스라엘에게 그냥 세차게 밀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내동댕이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바로 아수르를 의미하고 여기에 죽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노의 도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디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치겠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능력이나 힘을 상징하는데 바로 아수르 제국의 힘의 능력에 짓밟히게 되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죄와 우상 숭배와 방탕함으로 타락한 이 사마리아 성이 땅에 떨어져서 아수르 발 아래 무자비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겠죠.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먹을 것이다. 참 표현도 참 어렵게 면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기름진 골짜기에 내려다보는 그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자리 잡은 그 사마리아 그 성은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 같이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데 이제 너는 시들어서 떨어지는 꽃처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몰락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완전한 꽃을 활짝 핀 만개한 그런 꽃이지만 이것이 곧 있으면 떨어지는 꽃잎과 같게 될 것이다. 마치 여름철에 수수하기 직전에 처음 익은 그 무화과 같아서 사마리아 성이 누구든지 너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따먹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라는 것이 원래는 8월달, 9월달에 무화과가 열려요. 그런데 6월달쯤에 일찍 이렇게 열리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맛있대요. 그래서 그 무화과는 누구든지 보는 사람이 먼저 누구든지 얼른 맛있기 때문에 얼른 따먹겠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잘 익은 무화과를 누구든지 와서 너를 그 무화과를 따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잘 익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운유적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도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신속하게 삼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사마리아의 비옥함과 그 아름다움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포위한 지 3년 만에 완전히 함락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3년 만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가 어떻게 되죠? 포위를 하지만 예루살렘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예루살렘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기서 포위를 하고 있다가 아수르는 갑자기 어떻게 해요? 다시 아시리아로 회군을 하게 되죠. 회군을 한 이후에 아수르가 국력이 세해지고 누가 일어나요?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메대와 함께 손을 잡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 제국을 또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왜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을까?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예요. 더 국력이 더 셌어요. 남유다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성 예루살렘, 남유다의 모든 나라는 다 점령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만 점령을 못해요. 아수르가. 왜 여기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손이 뭐라고 얘기했죠? 힘. 그 하나님의 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멸망을 하시도록 남겨두셨다는 것을 얘기하죠. 계속해서 5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방탕한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한 후에 남은 자를 위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구절들은요,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자가 돼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자,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것 같이 어때요? 1절에서는 그 면류관이 떨어지는 꽃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5절에서는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일까?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날을 가리킵니다. 자, 북이스라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각 지파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남유다로 넘어온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남유다에 그 두 개의 지파만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각 지파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순수하게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다시 형성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과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5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멸망이 아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죠.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그들의 그 교만한 면류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과 보호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석에 앉은 자라는 이 말은 지도자들이나 판관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평한 마음을 주셔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지도자들이, 재판석에 앉는 자들이 돈을 받고 공평한 그런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렇죠. 불공평한 그런 재판들을 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을 더 옆에서도 도와주고 그들의 손을 좀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면 지도자들과 판관들이 어떻게 돼요? 공평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영이 되셔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적들의 공격을 맞서거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하고 그리고 담대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3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구류를 난 다음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남유다의 같은 경우는 그 포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이 함락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리고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해주시는 자들은 이러한 힘과 그리고 담대함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5절과 6절 두 절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은 자에게는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메시지 다음에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힘듦과 어려움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지만 그 어두운 터널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 후에는 반드시 빛이 비춰지는 출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큰 고통으로, 큰 힘듦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짧은 터널, 어떻게 보면 긴 터널일 수도 있지만 그 터널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바라보게 해요? 그 빛을 바라보게 돼요. 그 통로, 터널 끝에서 보여지는 그 작은 불빛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불빛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난이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쓰린 잔을 마시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이것을 징계로 남겨두시고 다시 회복을 시킨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받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공포스러운 메시지겠죠.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버텨낼까? 라고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아름다운 동행.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것을 망각하면서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저 내 현실에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어려움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타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휘청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데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독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걷지 못하고 그리고 아예 그냥 포도주 항아리에 빠져서 혼미하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겠어요? 못 보겠죠. 그리고 올바른 판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 하겠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이 앉아있는 식탁마다 토해놓은 오물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어디 한 군데도 깨끗한 곳이 없다라고 8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들에 대한 주장이 좀 여러 가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가리킨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선이 남유다로 바뀌면서 남유다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술 취함과 방탕에 제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 주장을 많이 선호들 해요. 학자들은.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들, 그러니까 7절에 말하는 그 이들은 저는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합니다. 왜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이 술 취한 모습, 이렇게 독주에 빠져 있고 포도주에 빠져 있는 이 모습, 혼란한 이 모습이 결국은 남유다에서도 똑같이 20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당장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일지언정 이것이 남유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이다.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소명이 있는 자들이 맞죠. 자, 오늘날의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올바르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이,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포도주에 빠져 있고 그리고 독주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오늘날의 목사들이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을 하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도 않고 그런 와중에 어떻게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올바른 성경적인 길로 인도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 이익만을,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재물을 탐하고 그리고 요즘 막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일들로 성도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과연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올바르게 재판을 하고 올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죠. 그러면 누가 상처 입고 누가 병들어요? 성도들이 병들고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능하고 혼란한 삶을 살다 보니까 백성들까지도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야 될 자들이 비틀거리고 있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으니 성도들이 같이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스스로도 저를 율법적으로 이렇게 막 가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보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서 올바르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사들을 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 안타까워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성도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그 목사만 몰라요. 그 목사만. 성도들은 갈수록 병들고 갈수록 상처받고 있는데 본인은 너무나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정말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제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영적인 무능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재판에서도 공정함을 잃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7절에서 8절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영적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인 방탕의 길을 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권력과 힘에 짓밟히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반드시 짓밟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북이스라엘이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반드시 짓밟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러한 타락은요, 결국 모든 상에는 토한 것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에는 술에 취해서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지도자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그 지도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룩함이나 순결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표현은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시각적인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신안의 모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영적 지도자들의 그 타락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타락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빠지게 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백성이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상징적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시기의 그런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암흑기가 400년 동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암흑기가 지나고 말씀이 된 육신이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 구약의 시대와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그 사도들의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반복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사도들, 그리고 중세교회, 그리고 현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에도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사건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인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약으로 끝나버리면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그냥 구약은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죄를 짓지 않아. 우리는 거룩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심판으로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제약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완전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남유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안 받아들이죠. 왜? 나는 너무 거룩하니까. 내 스스로 나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왜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직도 있고 1년이면 몇 독씩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구약 얘기야 라고 그냥 접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이런 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자기 자신만의 믿음만을 내세우지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을 방법을 모르게 됩니다. 구약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내 구약의 상태가 나의 상태라는 것이 인식이 돼야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연결이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각성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한테도 분명히 보일 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아멘하고 있잖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보일 거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제 의지로 매달리면 금방 지쳐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매달리게 도우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매달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 나누고, 그리고 서로 합력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은혜 한다고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면 답이 없는데, 안 그래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돌보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또 내일은요, 새로운 날을 주시지만 그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고통일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도우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이 된다면 두렵죠, 떨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